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이 도로가 잘 정비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를 이용하더라도 도로가 참 잘 정비된 나라라서 웬만해서는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잘 정비된 도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제가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 도로가 잘 정비되지 않은 어떤 이제 산길을 이제 가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상이니까 예입니다. 이제 운전을 하고 산길을 이렇게 가는데 도로폭이 참 좁은 겁니다. 도로폭이 참 좁아서 겨우 차가 한 대가 지나가고 한 사람 정도가 옆에 통행할 만한 아주 좁은 폭을 가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길을 길이 있으니까 열심히 갔겠죠. 갔는데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 왼쪽에는 낭떠러지가 그렇게 극한으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조심하겠죠. 늘 조심하는데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을 어떻게 이걸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 만약에 그 도로에 이정표라도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겠죠. 속도 제한 20km, 급경사 이후에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되면은 더 조심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한 이정표의 역할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율법의 역할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운전해 가면서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로 안내 표지판을 좋은 길에서는 지키려고 합니까? 속도 제한 걸린 거 여러분 좋은 길에서 지키려고 합니까? 다 그냥 넘어버리죠. 율법의 기능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낭떠러지의 길이고 그 길이 참 위험한 길임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정표를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갔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정말 거의 며칠을 갔는데 도로 이정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길 없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이 서신서의 내용인 겁니다. 이 길은 누군가 처음 사람이 시작했기 때문에 생겨난 길입니다. 그 길은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처음 시작한 길이라고. 아담이 처음 시작한 길이 바로 그 길인 겁니다. 길 없는 길을 지금 가야 하는 운명 가운데 길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한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아담부터 이제 이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진 모세까지는 이정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지만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니 그 길은 참 위험한 길이었고 길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정표를 주시는 거죠. 급경사 나오고 급커브가 나오고,
그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이 지정하는 건 뭡니까? 길 없음일 뿐이라고요.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떠한 이정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은 죄를 지적하며 우리에게 책임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 해결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 이 길에는 결국 우리가 구원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음을 율법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이 길이 위험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갔을 뿐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운명을 걷고 있었구나를 알았을 뿐인데, 율법이 있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속도를 안 줄이면, 그 율법을 위반하면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길 없는 것 가운데 도달하게 됐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이정표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 없음을 알게 할 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시작한 그 잘못된 길이 그 뒤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결국 길 없음으로 끝나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없는 길 가운데서 새로운 이정표가 보입니다. 산길은 끝났지만 비행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방편이라고요. 한 사람의 잘못된 길은 결국은 길 없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을 안내했지만, 거기에 새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젠 그 길이 아니라, 그 끝날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비행장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달려왔던 그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그것을 고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까? 길 없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 그 길은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이정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하늘 위로 날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호할 만한, 우리를 조심시킬 만한, 하지만 그 율법은 그 길에서 떠나오게끔 하지 못합니다. 그 길을 떠나갈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우린 여전히 지금 그 길 없는 산길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냥 길이 없는 그 길 가운데서 그냥 낭떠러지만 조심하고 그냥 급경사 있는 것만 조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길 가운데, 새로운 방향 가운데, 새로운 목표가 있는 그 비행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죄를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미 첫 아담이 만들어놨던 잘못된 길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계속 고수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질병이라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제 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비행기로 가는 길 가운데는 그 이정표가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 길만,
오직 그 은혜 안에만, 비행기 안에만 잘 붙어 있으면, 잘 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결과를 우리는 약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어떤 운명을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겨운 부분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 힘겨워하는 인생 가운데서 나는 정말 어떤 길 위에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과 권세와 능력들을 다 허무신 그 십자가의 생명을 오늘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아니 앞으로의 그 시간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되게 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지금 뒤바뀐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공포 가운데 움츠러들지 마시고 생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된 하루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이제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힘입고 우리가 어떤 인생과 어떤 운명이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천국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과 용기와 또한 결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가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요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의 주권과 생명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